예, 은혜스러운 찬송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 여기도 또 여러 식구들 함께 모여 계시네요. 참 반갑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식의 하나님의 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교회 다니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쉬는 경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쉬는 경험,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쉬는 경험,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쉬는 경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경험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 평안은 그냥 평안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 그것은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평안, 그런 평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된다 믿는다, 주님께서 하셨다 감사하다, 자꾸 그런 것을 뇌까려서 내가 스스로 창조해내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마음속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와 반역이 들어와서 그렇죠. 또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성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있으면 참 상투적인 얘기죠.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 양심이 압니다. 마음이 알아요. 지금 당장 앞으로 10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 예수께서 오신다, 10분 후에.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이 설 때에 어떤 경험을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생각과 동기를 전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경험을 하실까요? 두려울까요? 편안할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떨면서 그 영광의 광채에 타서 죽을까요? 어떤 경험을 하실까요? 평안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은하고 잔잔한 쉼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경험이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돈을 좀 벌면 평안해요. 좋고 즐겁고. 돈이 없으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건강하면 평안합니다. 병이 나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아주 어떤 성공적인 일을 이루어 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즐거운 것 같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잠정적인 사람들이 사는 평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여호와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엔 종류가 있어요. 어떤 땐 살아있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은혜 시간이 끝나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음성이 항상 있었는데 모름지기 그 사람은 계속 그것을 거절해 왔어요. 계속 거기 굴복하지 않냐고 계속 미루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에 어느 때 갑자기 은혜의 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 속에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넣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를 많이 쏘았는데 이젠 더 이상 내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중단하세요. 이것이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사람이 죽을 때 그 죽는 순간에 은혜 시간이 닫힌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그 시간이 끝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7 재앙이 내릴 때 7재앙이라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7재앙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똑같이 은혜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은혜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아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이제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하늘에선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며 누가 영원히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에 대한 운명이 영원히 결정지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시간에 그때에 하늘에서는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는 종류가 몇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가? Yes. 내가 과거에 많은 죄가 있었는가? Yes. 내가 실수가 있었는가? Yes. 내가 주 앞에 설 때 떳떳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어떤 성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떳떳하게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느끼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건 죄다, 안 된다, 이건 우상이다, 버려라 하는 것을 아유 주님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이거 못 보이고 아직은 완전히 회개 못합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품고 있는 죄예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지 아니한 죄예요. 아직 품고 있고 아직 완전히 주님과 해결을 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 죄악들을 우리가 품은 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들을 졌어요, 과거에.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하여 버렸어요. 그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회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서 슬퍼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스탑해야 돼요.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하루아침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았어요. 노아의 신실함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 심판이 내린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알았지만 오늘날 갑자기 그렇게 빨리 비가 올 줄은 몰랐어요.
120년 동안 외쳤지만은 그 한날은 갑자기 그들이 기대치 않을 때 하늘에서 주목한 물방울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에요. 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영생은 내 것이다. 이제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치 않은 것이 있느냐, 막힌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늘이 주시는 평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맺힌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얻는 평안은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그 말씀을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 그러니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니까 이건 빨리 전파해야 할 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를 언제쯤 올까 어디에 있나 보기 위해서 자꾸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이 천사는 이런 기별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 세상 독처에 이런 기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의 역사를 가리켜서 천사가 공중에 빨리 날아간다고 상징되어 있는 것이에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들도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 아니죠? 자,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가 다 포함되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변치 않는 복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복음, 바울이 전파하고 다니엘이 전파하고 베드로가 전파하고 빌립이 전파하고 성경이 말하는 변치 않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파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어요. 아니 참 이상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심판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심판이 없어야지.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한 주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데 왜 복음에 심판 얘기가 나오냐고.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인종들에게 다 전파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그 죄에서 떠날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우리가 죄와 악에서 떠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아름다운 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품성인데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면 누구하고 함께 살까요? 히틀러?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함께 살까요? 여러분의 이웃집 사람들? 그럼 참 감사하죠. 누구하고 함께 사실 거예요? 마릴린 monroe 영화 배우?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시면 누구하고 앞으로 영원히 사실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거룩하게 된 의인들과 성도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침례 요한, 그리고 거룩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렇게 거룩한 자들하고만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래 주신 품성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 제가 설교할 때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은 회복이에요. 구원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에서 떠나라. 오류에서 떠나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시켜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에 이는 여기에 그 이유는 이는 그의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아니, 우리는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했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다 구원 얻었다고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심판할 시간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빨리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 기별이 지금 세상의 모든 인류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전파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 이유가 이제 곧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누가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을 갖다 끼워놨을까 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이 대목은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조금 제가 포인트를 조금 달리해서 다른 얘기를 몇 번 하다가 또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전 그 찬송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찬송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들을 펜으로 삼아서 이 넓은 하늘 위에 그 바다를 먹물 삼아서 찍어서 다 기록해도 예수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사세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들 가정에 태어나게 하세요.
자동적으로 부모한테 배우고서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공고할 때 그때 복음 받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 간구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저와 우리 모두의 경험들을 이리로 인도했다가 저기 굽이 돌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형편을 따라서 말이죠, 우리 마음을 곤고하고 외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느낌을 가지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의 교만이 꺾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어느 인간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꺾으세요.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장군이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다 겸손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을 꺾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모저모로 이렇게 해서 구원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오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진리의 책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성경대로 믿게 하시고,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어서 내가 거짓 평안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멸망밖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쭉 한번 회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잘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지구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한 명을 취급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일생 동안 저를 개인적으로 취급하셨어요. 나를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취급하시고 돌보아 오셨어요. 저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매금으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를 돌보시는데, 여러분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는 이렇게 굉장히 크죠. 거기에 모든 그 창조물들은 돌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 예? 이 도는데 그 큰 우주에서 은하계에서 태양계, 태양계에서 지구, 그 가운데 또 보면 작은 우주가 있어요. 물 한 방울 속에도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넓은 전체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하나님이나, 가장 적은 세포나 가장 적은 쓸모없는 풀 한 폭이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는 법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저는 젊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인생 경험이 조금 쌓여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취급하신 것을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취급하시고 개인적으로 돌보시는구나. 그것을요, 그 당시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데, 그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때는 이런 도움을 보내시고 이런 때는 저런 도움을 보내시고, 이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도와주셨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고, 도무지 우리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아셔서 다 준비하시고, 마치 퍼즐을 탁탁 맞춰서 큰 그림을 만드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취급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의 간증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그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나? 그땐 미국이 망했어야 할 텐데 왜 안 망했을까? 참 이상하다. 마르틴 루터 말이죠. 자기 친구들과 산속을 걸어가다가 번개벼락을 만났어요. 친구 2명이 죽었어요. 자기는 살아났어요. 그때 이 젊은 마르틴 루터가 고민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살리셨나?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게 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인 참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참 이상하지. 왜 그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우린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어떤 땐 우리 생애 가운데 고통도 주시고 어떤 때 많은 축복도 주시고 고통만 주시면 우리 낙심할까 봐 고통을 줄 땐 무엇도 함께 한꺼번에 주시냐면 축복도 같이 주세요. 왜냐면 고통만 줘버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그때 우리는 이런 말 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이분의 축복은 어떤 종류지? 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습관됐어요. 우리 시청자한테 물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때 축복하실 때, 우리 기도하고 깨어있고 좀 조심하자.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이 찬송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그렇죠? 위로해 주시는 어서 돌아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길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공의만 따지는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네.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다 적어놓았다가 책을 펴서 심판하시고 따지시고 카트라인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시고, 그래서 까다로운 하나님, 따지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여기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성경에 표현했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제 심판이 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심판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다 무조건 다 용서하고, 그래 봐줄게, 들어와. 저도요. 너도 들어와. 저는요, 너도 들어와. 그리고 다 데리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우리가 같이 가서 머물러 영원히 살 자들이 누구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거룩한 천사들은 자기들의 친구들 가운데 3분의 1을 마귀한테 잃어버렸어요. 맞습니까? 자기들의 친구 가운데 3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반역과 죄로. 그 죄라는 것은 말이죠, 그 마음속에 생긴 조그만 죄의 문제인데 그걸 버리지 않고 딱 품고 있어서 그 죄가 자라니까 나중에 악마 마귀가 된 거예요. 아주 간악하고 사람을 참소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멸망받게 하는 그 마귀가 원래는 거룩한 천사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시작은 신비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의인들을 데리고 오실 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죄를 좋아했는지, 어떤 생활을 사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천사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알고. 하늘에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이런 과학 문명들은 하나님의 과학을 조금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텔레비전, 인공위성, 컴퓨터, 셀폰,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건 하나님의 과학적인 면을 조금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응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있냐고. 하늘에 컴퓨터가 있을까요? 있을 것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예요. 이 조금 있으면 컴퓨터가 이게 필요 없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곧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컴퓨터에 자판이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스크린도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차고 다니는 거 뭔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 있는데 귀에 이런 뭐 부착하겠는데 거기에 빛이 조금 나와요. 그걸 비치면 어디든지 공중에도 이 공중에 스크린이 쫙 생겨요. 아니면 벽에 그게 비치면서 그게 스크린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손바닥에 이렇게 그리면 돼. 1, 2, 3, 4 알파벳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딱딱 누르면 거기에 우리가 자판을 치는 것처럼 싹 기록이 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인가? 이건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실현되는데 얼마 안 남았대요. 곧 실현된대요. 지금 시험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젠 스크린이 필요 없고 마니터가 필요 없구나. 하늘엔 기가 막힐 거예요. 인공위성은 여기서 하는 일을 인공위성이 발사해가지고 쭉 그 선입하면 말이죠. 한국에서 생방송으로 보잖아요. 하늘에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방송으로 천사들이 잘 볼 수 있을까요? 꼭 천사들이 뭐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책에서 막 기록하면서 나 볼펜 떨어졌어. 또 누구 볼펜 더 있어? 이렇게 할까요, 천사가? No way.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이 다 찍혀서 스크린도 필요 없이 컴퓨터 칩도 필요 없이 어딘가에 저장돼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책들이 펴놓였는데 앞뒤로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스페이스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보고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내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보자 그래. 그 사람 누구? 이름 강병국. 그러면 그래. 그 생일 한번 돌려봐. 그럼 쫙 보이면 이 사람은 하늘에 데려오면 안 되겠구나. 알아서 안 된다. 또 하늘에 데려올 것 같으면 영생하도록 인을 치자. 됐다. 이렇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는 심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 심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귀에게 필요해. 천사들에게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은 봐서 그게 설득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늘에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옳다, 공의롭다, 공평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피조물들의 천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이 없어요. 아무런 의문이 없어야 돼요. 의혹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의문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다 믿지만 그러나 무엇이 있으세요? 의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데려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저 사람 속에서 마귀처럼 또 죄의 역사가 거기서 또 생겨나서 또 마귀가 생겼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더 이상 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 가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은 그 속에서 더 이상 죄와 반역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감사와 찬양과 완전한 의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의혹도 없고 의문도 없고 반대도 없고 그래서 뭐가 안 생겨요? 반역이 더 이상 영원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서 영원히 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는 것은 금메달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땄다, 은메달 땄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나고 TV에 나오고 상금을 주고 뭐 난리를 하죠.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썩을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원수됨도 없고 마음 아픔도 없고 거긴 이별도 없고 거긴 죄의 이 상태도 없고 거긴 공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포부를 다 이룰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차서 영원히 발전하는, 영원히 우리가 배울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포부를 이룰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여행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예? 그 영원한 진짜 참된 풍성한 삶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 만년? 100만 년? 1억 년? 12억 년? 얼마?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히 살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필요 없으시나 모든 다른 자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 거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만 아시고 쓱싹 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누구나 다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마지막 그 심판할 그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건 누구예요? 창조주.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찬송 부르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조물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성경에 나온다고.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문안에 내 여종과 남종과 내 자식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에 쉬라. 이는 난 여호와가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이것밖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를 경배하는 법이 성경에 다른 방법으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만약 심판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우린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우리를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 말은 맞긴 맞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긴 받되 거기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오실 때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내가 올 때 너희가 행한 대로 보상한다, 그런 말씀을 쭉 하셨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 심판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정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해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실 때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모든 인류들은 한 번 태어났으면 다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천사들이 쫙 있고 이름이 불려지고 책들이 막 다 읽어지고 다 보여지고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내 생애의 기록이, 내 생애를 기록한 책이 하늘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온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이 보고서 그 책을 검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 책을 펴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을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다 봐라. 내 판단이 옳은가, 공의로운지, 공평한지를 너희가 보고 판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너희가 내 심판이 옳은지를 판단해 봐라 하고 펼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심이라.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누구한테 중신을 섰는데 아주 성격이 좋지 않은 남자를 좋은 신랑감이라고 해서 중신을 서서 결혼을 시켰어. 결혼하고 나니까 그 신랑이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인정받으려면 내가 한 일이 옳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누구를 택해서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공정하게 하셨다. 잘 보셨다. 옳다.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옳습니다. 주여. 주님의 심판이 의롭도소이다. 내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내가 다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결정과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모든 피조물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과정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뭐 고리대금 업자처럼 다들 이렇게 다 살피고 말이죠. 뭐 없는 거 찾아내고 먼지까지 털어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판단과 행위가 얼마나 올바르고 의로운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변호를 받으셔야 돼요. 누구 앞에? 천사들과 인간들 앞에. 마귀도 볼 때 마귀도 항의할 점이 없어야 돼요. 마귀가 항의할 수 없다? 마귀가 심판대 앞에서 마귀는 검사예요. 죄를 들춰내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할 말이 없게 된다. 어떻게?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요. 우리를 정결케 해.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의로운 생활로 보여줘야 돼요. 네? 어이구, 이제부터 내가 실수하면 안 돼. 넘어져도 안 돼.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주시고 새로운 동기를 심어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데 어떻게? 내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소원을 두고 소원을 넣어주시고 누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충동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성경을 읽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악한 유혹이 올 때 물리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생활에 대한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씨예요. 그런 씨를 심어주시면 그런 마음이 싹 들어서 그렇게 행하게 해주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매일의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아침도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장소에 7시에 왔어요.
7시에 와서 거의 한 1시간 반 동안 한 가족과 함께 제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먼 데서 새벽같이 저를 좀 만나겠다고 몇 시간을 달려왔으니 제가 아무리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계실 때 저는 아침에 나와서 한 가정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어요. 자, 이것을 조금 이 심판 문제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죄와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거기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아주 간절한 사람이에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딱 보니까 그래요.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고 해서 왜 심판하시는가? 모든 피조물들이 볼 때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할 때 모든 걸 끝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거 이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슬쩍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만족해야 돼.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이해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진토고 흙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할 자를 슬쩍 구원해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작다. 왜? 구원해야 할 사람만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무슨 심판이 있느냐? 하늘에서 조사하고 책을 펴서 살펴보는 심판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의 심판을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했어요. 그 가르침을 버렸어요. 깨달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무엇이 있어요? 성소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칸인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는 그 임재 아니에요.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이건 뭐예요? 예? 심판이에요. 지성소 대속죄 일날은 이 1년 마지막 날인데 그날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산 생활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회개 안 하고 버리지 않은 죄가 혹시 있을까 하고 마음을 살피는 거룩한 날이었어요.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어요. 성막제도에서. 그것을 미국에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욤키프이라고 부르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은 자기를 살피는 날이에요. 자기 마음의 생각과 모습을 이렇게 살피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인 죄가 있는가를 살피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살펴야 돼요. 그게 내가 이미 고백하고 회개하고 저를 용서받았으면 그만이지 뭐 또 살피는가? 그게 아니라 죄가 또 들어왔는지, 무엇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직 버리지 않은 습관이 있는지, 또 여러분 그리스도 생활에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서 내가 정말 주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대 앞을 통과해서만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 심판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십자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해도 당신은 무조건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 겁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끝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번 아들이 되고 한 번 딸이 되면 영원히 자식이지, 뭐 아무리 잘못하고 떠나가도 자식은 자식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 자식이 된 사람은 영원히 자식 아닙니까? 잘못된 얘기예요.
그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반역하고 잘못하면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면 절대로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또 그 아들과 딸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아들과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아들과 딸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끝까지 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인가? 옛날 로마 법에 의하면 말이죠. 자기의 친자식은 부모가 원치 않는데 낳을 수도 있어요. 아들과 딸을 안 낳으려고 했는데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죠? 부모들이 도무지 자식을 낳을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기 친자식은 누구에겐 유산을 주고 누구에겐 안 주고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러나 양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양자는 이미 어떤 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과 딸로 영입하는 거예요. 양자 양녀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부모가 충분히 보고 고려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와 양녀에게는 이 재산, 유산을 주는 것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 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이 바울이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자식도 유산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다 판단해서 보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기별을 거절한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와 기독교회 교인들이 엉뚱한 생각들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십자가는 죄를 짓는 면허증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이 사람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실수합니다. 이런 잘못을 합니다. 그렇게 항상 마귀는 고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기다려. 아직 내가 이 영혼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다려. Hold it. 그렇게 하고 참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책이 펴놓이고 주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겠냐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어떤 생활을 살아왔을지라도 현재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는 네 하나님, 예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죄다, 우상이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릴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생각을 살피시니까 우리의 노력과 투쟁으로 그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영생도 주님께 용서받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고 의로운 생활을 살아나가야 돼요. 의는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생애로 살아나가야 돼요. 순종하고 일해야 되고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쌓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해주면 우리 성품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꼴지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내, 사랑, 자비, 동정 이런 모든 것이 키워져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심판받는 자처럼 사세요. 심판은 두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심판은 좋은 용어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회개한 것을 보여주시고 야 천사들 좀 봐라. 이 사람 이때 이거 회개한 거 봐.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했어. 그 다음에 변화된 생활 좀 봐라. 좀 넘어지긴 했어.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어떻게 했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진실한 생애와 순간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히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심판은 절대로 무서운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품고 버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곧 다가와요.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천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다시 이별과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영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매일 예수님과 협력하세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복음대로 살고 심판대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우리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개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섭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모든 천사들 앞에 보이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셔서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시며 죄에 팔리지 아니하고 마귀의 힘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 적은 숫자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영혼들을 돌보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개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